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와 다른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없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보이는 것, 당장에 내가 찾고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육성에 의한 그 판단 안에서만, 테두리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진장한 내세와 영적 세계, 하나님이 끝없이 역사하시는 그 자원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안에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은 무슨 때냐?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다. 그리고 또 이 때를 마지막 추수 때, 이제는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 최후로 발악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다. 불법이 성하는 때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진리에서 떠나는 때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다. 이 때에 대한 말씀이 종목마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될 때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부분을 제목 삼아서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할 만한 때다. 예,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은혜라는 이 말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원문에 카리스라고 말하고, 또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레이스라고도 번역을 하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카리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중에 호의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용서와 긍휼을 베푼다, 좋은 일 있게 한다, 다 이것이 합쳐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대가가 없이 받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고대 현대 앞으로 아무런 차이 없이 누구든지 받는,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에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 중에도 가장 우리가 강조하고 꼭 받아야 할 은혜 세 가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날이에요? 예,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now is the day salvation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다. 그래서 미루고 차차 또 미래에 이런 해당이 안 되는 말로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w is the day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죽을 때 가서 또 혹은 오랜 후에 이렇게 절대 미루는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고 은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누구든지 신속하게 하나님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많이 salvation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구세군 하는 것도 그 이름을 땄고요. 이것은 구출한다, 구조한다, 끌어낸다, 또는 수렁이에서 이끌어주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멸망에서,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참 뜻이 깊어요. 다른 나라보다도. 그래서 만약에 구원하면은, 구원은 사실 우리 영혼에 해당되는 말로 특별히 우리 구별해서 강조할 수 있고, 또 수렁이에 개구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 그것도 같은 단어로 쓰긴 써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구별이 있습니다. 불에서 이끌어내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이끌어내주고, 또 막 짐승에게 물리기 직전에 그를 살려주고, 이게 다 구조고 구제고 또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멸망받을 자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받을 자? 멸망받을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형벌 아래 있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그런 대상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간이 죄값으로 지옥 가는데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양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뜨거운 물에 삶는다고도 안 되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멸망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심판에서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가장 기쁜 뜻이 있습니다. 넘어진 데서 일으켜주고, 깨진 데서 치료받고, 또 길이 막힌 데서 열어주고, 좀 약한 자 좀 붙잡아주고, 이런 것은 하나의 그냥 부분적인 인간의 세계 도움이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도움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와 같이 협력해 준다 할지라도 영원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날이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질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재촉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피난처 안에 있는 자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의 지점에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은 신앙은 안 버려도,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과 상관이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6가지를 지적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의 나와 모두 관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내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했으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종목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방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방패만 되어주시도요, 방패는 뭡니까? 적들이 막 화살을 막 날려보낼 때 앞에 탁탁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쇠로 돼가지고 그 화살이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방패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근데 그런 방패 비유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방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핵미사일, 수소탄, 원자탄, 수소탄 이런 데서 파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일에는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찬송 그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고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환난을 당하면 신앙 있는 사람은 주여 하고 하나님께 나의 방패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인간의 조건, 방법, 노력, 여건, 환경 그리고 도울 자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사람도 똑똑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희생도 합니다. 자기를 생명을 살찐해가면서 사람들을 구출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구원이요 또 우리의 반석이시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작은 일 가지고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식음을 전폐하고 입술이 트고 그리고 정말 정신적인 고통,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근심 때문에 자기 몸이 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지적해 볼까요? 또 달라졌네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걱정된 것은 왜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뭐 이 천재 개벽이 일어나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딱 의지가 맡기고, 이건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의지하는 자에게 그대로 실천되고 실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도 같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나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구구절절마다 쭉쭉 힘도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는 신뢰시고, 그런데 가장 그 중에 강조한 것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내 구원자가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요, 내가 어려운 수령에서 건져줄 자가 하나님이요, 내가 죽음에서 살게 할 자가 하나님이요, 나의 망한 데서 정리할 자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함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자체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냐,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무엇을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박희하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구원 줄 바에는 10원을 주지. 정말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비웃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했어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성령. 무슨 성령? 여러분, 성령 자체를 은혜라고 말씀을 표현 앞에다가 단추를 붙이고 형용사로 붙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의 성령.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따라합시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세례를 뵙티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he will baptism with 뭐냐? Holy Spirit and fire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뵙티즘 그리고 and fire, 불로 세례를 준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막 화산불, 지진불, 전쟁불보다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탄을 이길 수 있는 것 말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능력으로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신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도 권세가 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려고 할 때 집회는 많아요. 그럴 때는 눈싸움부터 합니다. 탁 쳐다봅니다. 쳐다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 쳐다봐. 그라 하고서 눈을 탁 보면은 응? 눈에도 그들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하면 덜덜덜덜.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은 왜 그러냐 하고 비웃습니다.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능력을 먼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막 귀신들이 막 얼마나 항복하고 벌써 자기들 제때가 남아 있는데도 어쩌고 하면서 막 그냥 몸부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촌이나 산촌이나 관계없어요. 어촌도 관계가 없어요. 다 이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에 함께합니다. 성령.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또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을 때 성령의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상업할 때도 또 공직자로서도 개인의 기업을 할 때도 항상 성령을 앞세워야 돼요. 제가 강기도 했던 핸더슨 대학교가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총장 핸더슨이라는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지금 그분은 목사님 됐지만 백화점이 400개가 있어요, 미국에. 이 분은 어디 가도 설교가 빠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괌에서도 보면 항상 그걸 강조해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과 동거해라. 성령님과 동거해라. 성령님을 앞세우라 그래요. 성령님을 앞세우면은 기업도 성공하고 목회도 성공하고 국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무엇을 앞세우면? 성령 앞세우면 돼요.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동창, 선배, 지인들 앞세워봐야 소용없어요. 누구를 앞세우면? 성령님을 앞세워라.
그리고 두 가지, 성령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동업해라, 함께 역사해라. 나는 실패할 때도 동업하신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은 또 간증 내용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 백화점을 400개나 가지고 있는데 회장님을 찾아와서 회장님이십니까 하면 너무 그럽니다. 자기는 프레지던트가 아니라고 해요. 그 누구냐 물으면 주님이라고 해요. 그 당신은 뭐요? 나는 전무라고 말해요. 매니저라고 해요. 매니저. 예?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이 내 거라고 관념을 하나도 안 가진답니다. 이 주님 것이고 나는 전무로서 지출하라. 아멘. 받으라. 아멘. 기록해놓으라. 아멘.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 때도 하나도 목에 힘 안 주고 안 돼도 풀이 죽지 않고. 왜? 잘 때도 주님이 유이고 안 돼도 주님이 손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연세도 꽤 많아요. 90 훨씬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세계를 다니.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항상 은혜가 베풀어져요. 같이 대화해보면요, 와,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평천합니다. 걱정, 근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분 만나고 걱정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무엇이든지 항상 말 것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축복, 이것이 강조돼요. 여러분도 모든 삶이 성령과 동업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역사하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께 맡기고 그래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이제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파송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다 3년 동안 훈련도 많이 받고 많이 듣고 했는데도 다 실패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실패했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느냐? 실패했어도 성령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엇이든지 성령과 함께 하세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비로소 3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은 듣고 보고 많이 했지만은 자기들이 막상 성령이 없으니까 실패했어.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나타난 역사,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까지 보세요. 언제 모이느냐? 실패한 이후입니다. 실패한 이후에 다시 저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자, 다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제자들이 승리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세상 얘기했습니까? 찬반 논리, 흑백 논리 따지고 토론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옳고 그르고 비판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오직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열흘 만에 막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성령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인 나이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입술에도 권세, 손가발에도 능력, 저들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이고 하는 일마다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함께한 저들은 그때부터 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막 역사했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는 누구든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똑같이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생활에도 승리는 내 것이지 않은데 승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서 승리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또 수많은 사도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의 박해가 많고 순교의 피를 흘린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승리하게 했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이 수많은 역경 고통 중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어떻게 이겼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이겼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해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어떤 딱 상황이 붙었을 때 주여 맡아주세요,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막 그때마다 1초라도 늦지 않게 주여 임하소서. 예? 주님이 이김을 주신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지 않고 이겼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하고 지나가요. 그것은 영국, 미국, 물란석,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한국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과 재앙과 마귀와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 힘으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 받기 바라고 성령의 은혜 받기 바라고 이김을 주시는 은혜 받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전 세계 시청 방송 시청자들 다 주님께서 오늘 3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김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